주의 제자 요한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던 때에 밤모란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주께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보내라고 명령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유력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환상 중에 발견한 그리스도는 교회로 상징되는 금촛대 사이, 즉 교회를 두루 살피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회들을 살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의 계시에서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의 관심은 당시 유력한 교회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에 대한 신앙의 실태를 가리키고 여러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유력한 7교회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시고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충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7교회의 소재지 중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로 기원전 150년 전후에 재림했던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아탈루스는 자기 동생 유메네스에 대한 사랑을 기려 그본 이름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뜻의 빌라델비아로 정명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다윗집의 열쇠를 가리키고, 다윗집의 열쇠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 다윗집의 열쇠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다윗집의 열쇠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상징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 신앙의 무게감이라기보다 외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즉 신분, 지위, 자산, 많은 교세 등 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외적인 능력이 탁월한 신분의 교인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자도 없었습니다. 부자 교인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인들에게 비춰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히 미약했습니다. 믿음도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할 만큼 외적인 것에 협소한 것과 상반된 실제적인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적은 수의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단련된 신앙으로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주께서 선언하신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을 가리킵니다. 주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천국의 문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기록에서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의 실태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의 실태와 닮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작은 능력, 즉 열세한 외적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복을 사모하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분투했을까? 무엇을 분투했을까? 이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분투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사수했다. 복음을 사수했다. 복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 모양의 대적을 만납니다.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해방하는 주의 대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회라고 규정하신 유대인들이 대적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주의 제자들과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걸고 주를 쫓았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고, 본문 9절에서와 같이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천국 시민이다라고 자인하였던 사탄의 회로 규정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해방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더욱 붕괴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거액의 금전을 헌납하고 로마 권력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까지도 핍박을 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유력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작은 능력으로 복음을 지켰고, 주께서 사탄의 회라고 규정하신 유대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은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사수하고자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은 큰 능력의 교만으로 복음주의를 거부하고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 자칭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자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패전한 자들이 승전한 자들에게 절한다는 의미에서 외적인 자랑거리가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한 큰 세력을 이긴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진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자들과 분투했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시대에 불청객으로 나타난 비복음적인 것들을 대항하여서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선포된 곳이 아닌 어디서나 현대 장비를 사용해서 영상으로 보는 예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영상을 사용하여 보는 예배가 교회에서의 예배와 동일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배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 가서 헌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전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방역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교회가 아닌 곳에서 교회에서 보는 예배 중 하나로 말하고 있는 영상을 보는 예배 국면을 속히 극복하고 교회로 모여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장비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예배만큼은 교회에서의 예배로 맞춰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실황을 인터넷 방영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별을 잃고 아무 데서나 보는 예배를 교회에서의 예배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잘못된 예배 문화가 한국교회에 정착하지 아니하도록 성도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보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첫째로는 복음의 핵심, 어떤 것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예배 생활인가, 어떤 것이 가장 말씀에 합당한가를 고민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사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도들이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당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죄 많은 이 세상의 모순을 참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진리는 분명 살아있고 진리는 분명 영원합니다. 하지만 비진리가 때로는 1년 초의 무성함같이 더욱 세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핍박 가운데서 인내로서 주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자는 주의 길을 쫓아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길을 쫓았습니다. 중세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는 자들이 주의 길을 쫓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도 인내하며 주의 길을 쫓았습니다. 아멘. 그런즉 요한에게 나타난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시련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닥치는 환난, 즉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는 많은 자들이 육체로 전락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시험의 때란 넓은 의미에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위기의 때를 가리킵니다. 누구에게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의 때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자마다 주께서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히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복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당주의를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큰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세속 문화를 대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성서의 가르침을 전제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가진 것, 즉 충성의 신앙생활을 굳게 잡았다. 충성의 신앙생활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극단의 영적인 두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곁에서 서성이며 우리에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저울질하며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사랑과 충성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도록 충동질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발상을 주입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확보한 상급을 빼앗으려고 충성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문 11절에서와 같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것, 속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세상 것을 위한 고민이 아닌
상급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신앙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합당한 것인지 신앙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진실 여부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급의 삶을 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 대한 충성과 사랑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수를 위해 해방하는 사탄의 해방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는 본문 12절에서와 같이 분투하여서 충성과 사랑의 신앙을 사수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역설적인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지진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의 기둥이 뽑히고 주민들은 이곳저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잦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의 지상생활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분투에서 승리한 그들에게 역설적인 현세와 다른 역설적인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상에서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결코 다시는 집 밖으로 피신하는 것 같이 불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히지 아니하는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이름, 즉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든 축복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을의 결실같이 신앙의 결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